레위기 23장 6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에 관련된 말씀이 6절부터 8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지옥 얘기하다 끝났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칠수록 교회에서도 지옥이 부정돼요. 아무리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라도 요즘 지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공개적으로 부정을 안 하더라도 은근슬쩍 지옥을 얘기 안 해요. 왜요? 손님 떨어질까 봐. 불편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드립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런 건 인간 입장에서 말할 게 아닙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다 천국 가기에 합당한데, 천국 갈 만한데 누군 재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불의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예수 피가 아니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 다 썩었네, 그냥 지옥에다 넣어버리자 말씀하셔도 아무 할 말 없었던 우리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다른 말로 자기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은혜를 감사하죠. 어머, 주님이 나를 어떤 처지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이 어떤 뜻이라고요? 영원 가운데에 변개치 않으심. 영원히 선결돼야 되는 개념이 신실이에요. 인간은 신실할 수 없어요. 신실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던가 신실, 구원, 은혜 이런 건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예요. 인간 측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우 저 사람 신실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말랬는데 꼭 인간은 드러난 행위로, 겉에 무슨 친절함, 겉에 표정, 그럴싸함, 회칠함 이런 걸로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거 경쟁들을 하면서 아유 당신 착하네요, 믿음 좋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신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담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한 길 속은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왜요?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나도 저 사람의 저 상황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저 나를 자꾸 비워내다 보면은 성숙함이 나와요. 억지로 나를 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우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나 스스로 천국 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 지어져 가다 보면요, 성숙함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신실하셔서 천국에 가 있던 우리들을 아 내가 심심하니까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러실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실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심심하셔서 장난이라도 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개미 갖고 장난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린 개미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등 사랑하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 피까지 뿌려주셨냐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옥은요 다 스스로의 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믿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도 봤죠? 4장에서도 봤죠?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드러난 게 사랑이죠.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원수는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원수인데, 그 원수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원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는, 내 아들을 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흉내낸다 해보세요. 그 사랑으로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는 만세전에 고르셔서 덮어놓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32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에 대해서 나와요. 복에 대해서.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예언을 받아 한 말씀이 32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시편은 성경의 압축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요약본. 시편에서조차 복의 정의를 뭐라고 그래요? 죄가 가려지는 것, 허물의 사함을 용서받는 것, 긍휼함을 입는 것, 예수 피로 덮이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요 이 세상 것을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33편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33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와 있지만 부딩이상, 문체의 특성상 32편과 33편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편을 다윗의 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근데 다윗의 시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 시편 33편에 또 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나라를 삼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기업이 뭐예요? 주식회사 그 기업 말고요. 기업은 유산 같은 거예요. 영원한 어떤 물려줄 헤리티지,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우주를 다 말려버리신대잖아요. 삭제해버리신대잖아요. 베드로서 3장 이하예요.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옛하늘과 옛 땅, 온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시고 말려버리실 거래요. 해와 달도 다 없어질 거래잖아요.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죄인들은요 그렇게 다 없어지고 살라질 때 물질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니까 사그러지더라도 영혼은 안 사그러지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유황 불못으로 영원히 던져버리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태울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돈 10,000원으로도 사람을 죽고 죽이고 돈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도대체?
액수로 따지면 상상할 수도 조차도 없어요. 세계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그 사람 재산이 370조라면서요. 370조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우주를요. 한 귀퉁이도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우주도 다 없애버리실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데 그 개미보다 작은, 우주의 입장에서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뭐가 소중해서 그 인간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올리시냐는 거예요. 위로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은 다 돈 거리고 있는데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해서, 그럼 왜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존귀하지 않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덮이는 자, 허물이 덮인 자, 예수 피로 덮인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네가 예수 피로 덮였구나, 내가 그냥 죄 없음으로 존귀한 자로 여겨줄게 라고 기업으로 삼으신 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급 너무 좋아해요. 상급론 다 틀렸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성경에서 상급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상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다면서요. 그럼 우린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기를 너의 기업이자 너의 상은 그저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예수로 덮임이고 용서받음이 복이야. 그러지. 여러분 그게 진짜 복으로 알고 그걸 상급으로 안다면 어찌 감히 차등 상급론을 얘기하고 내가 뭐 일을 얼마나 해서 더 많은 상을 받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본주의가. 꼭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 상급론을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에 상 받으려고 교회 다니신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분인 거예요. 사랑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상 더 받으려고,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잘 살려고 예수 좀 믿어드리는 거면 예수님이 세상 가장 불쌍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한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제발 여러분 그 상급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혼교회만큼 그러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은혜잖아요. 영혼교회. 영원한 은혜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삼고 계시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를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만세전에 이들도 정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저 인간이 나를 끝까지 믿을지 안 믿을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조성하고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걸요?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당연히 아시죠.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가론 유다의 짓을 하고 누가 베드로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은요 반드시 있고요. 그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죄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지 않은 그 죄로, 그 복을 받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나 그러면서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수고로운 뿐이에요. 쉼이 없어요. 왜요? 내 스스로 뭘 못 만들어내니까 누구 걸 자꾸 뺏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던 경쟁을 영원히 더 목숨 걸고 해야 돼. 근데 죽지도 않아요.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게 영원히 가. 누가 나를 언제 등에 칼 꽂을까? 맨날 이 걱정하면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영원을 사셔야 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삶은 싫어요. 그냥 나 그래서 천국 갈래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보니까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순서가 틀렸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이미 목적이 생겨버렸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내가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벌써요.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가고 싶은 천국. 거기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요. 내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천국인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미 내가 갈 천국이 개념이 들어간 이상 이미 틀린 천국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의리의리한 집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저 어디요? 한남대교 쪽에 있는 무슨 팰리스 아파트래요. 한 200억 한다고 요즘 시가로 한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 행복하실까요?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 행복. 저기에 아무리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요. 물질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질립니다. 질려버리면 이미 지옥인 거예요. 제발 천국과 지옥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다고 지옥을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진짜 지옥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잠깐 해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잠시 잠깐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영원히 안 겪으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영원히 안 겪으실 눈물과 아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잠깐 양념치듯 싹 저도 싹 경험케 하셔서 뭘 배우게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억하심정으로 심심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셔도 할 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6주간 허리가 끊어져 갖고 끙끙 1분 1초도 통증이 안 가라앉고 밤새 뒤척일 때 저는 그때 더 세상 깨달았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다가 허리 부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 설교할 거 준비하다가 애들 가서 강의하고 다음날 부러졌거든요. 디스크가 터졌어요. 제가 세상 어디 놀러 가서 술 마시고 춤추다 그랬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겪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밤새 아파서 굴르는데 옆에 그 가짜로 들어온 환자들은 드르릉 코를 골고 자요. 미워요. 벌써 지옥이 들어왔죠?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살인한 거라면서요. 아니 그 자는 사람들 무슨 죄예요? 제가 잘 관리하고 저는 제 잘못으로 들어왔는데 왜 남을 왜 저기 합니까? 내가 아직은 불평하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제발 5분 아니 1분만이라도 통증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마치 누가복음 그죠? 그 16장에 그 부자처럼 혀를 한 방울만 서늘하게 해달라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단순히 아파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불평 가운데 내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 상황. 게다가 허리까지 아프고.
아우 저는 여러분 지옥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피조물이라는 존재, 그 없음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난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자리가 지옥의 자리인데, 야 이게 얼마나 처절한 것이구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은혜가 단 한순간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서 한 줄기 빛도 들어올 수 없는 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이런 가시적인 빛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빛이 전혀 없어요. 은혜라는 빛이.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고백이 나오죠. 한순간이라도 성신이여 성령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게 지옥입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상관없으신데, 재산 뭐 가족 다 가져가도 사실 상관없으신데, 욥도 그랬죠. 그러나 은혜만큼은, 성령만큼은 나한테 걷어가지 마세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 보시면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지옥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동화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이나마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때로는 궁핍함을 줘보시고 때로는 결핍함을 줘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눈물을 줘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꼭 수요일에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네. 결정적일 때. 네.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시는 지옥 같은 상황이 있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반드시 유익입니다. 성도에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도 분명히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119편에. 왜 유익이에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도 아프신 마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줘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짜풀어져 죽기 직전에 걷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은 주시되, 그러나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까지는 여러분을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잠시 잠깐 두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만 바라보세요? 인간은요, 등 따시고 뭐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지 하나님 안 잡아요. 절대 안 잡습니다. 그 상황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천국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지옥을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겪어내면서 야,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게 되시면 여러분의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예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정말 처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건져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사는 것을 바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절대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그걸로 으스대고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복 못 받았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분이 지금 가장 복 받고 계신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뭘로 심판받는 게 교회 안에서요? 말씀으로 폭격 당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이미 교회에서 발각되셔야 어머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를 교회 안에서 폭격당하고 격발되시고 드러나셔야 예수 꼭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시는 거지. 교회에서 아닌 척 회칠한 무덤으로 그죠? 엉뚱한 경쟁하고 율법주의 경쟁하고 행위주의 경쟁하고 가다가 어머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었네.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을 살 건데 영원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신명기서 31장에서도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의 그 행복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거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표현이 좀 틀렸죠? 그게 다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 행복은 내가 3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이 아니구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안 놓게끔, 예수가 나를 떼어놓으려고 떼어놔도 나는 예수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나는,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잖아요. 주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개로 여겼잖아요. 나 개 맞아요. 괜찮아요. 개라고 하셔도 나는 주님께 긍휼함을 받아야겠어요. 부스럭이라도 은혜 받아야겠어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서도 인생이 짐승임을 깨달아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난 짐승 개 받습니다. 이건 전도서 3장은 솔로몬의 고백이죠. 맞아요. 나는 짐승이어서 주님이 은혜로 안 덮어주면 난 그냥 짐승이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을요 다 인간이라고 안 해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 사람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땐 다 짐승이에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야, 내가 짐승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7장에 그러죠. 수시로 내 죄가 격발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머, 이건 사망의 몸, 이걸 끊어내야 되는구나. 내 옛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는, 살인자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인 사람 그 시체를 묶어놓는 형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무서우니까 누가 끊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나는 이 사망의 몸이네. 끊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인생이, 내 옛사람이 나에게 붙어있는, 내 육신이 나에게 붙어있는 옛사람, 그 냄새나고 더러운 시체 같은 썩어가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걸 자각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발 주님 이거 끊어주세요 로 주님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아직은 우리 옛사람을 입혀주시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결국 예수님 꼭 붙잡고 결국은 새 사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게 결국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변해가요? 예수를 더 믿고 사랑하는 길로 가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가면서 이건 끊어내야죠. 옛사람 이건 부인시켜야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랄랄라 뚜뚜뚜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랄랄라 뚜뚜뚜 하면 뭐합니까? 하면서 이 옛사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옛사람을 그냥 막 사랑해서, 주님 이 옛사람, 이 세상에서의 나가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세상 칭찬받게 해주시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옛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인 게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하면서 그거 구하면, 방언한답시고 구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 죄로 지옥 보내신다니까요. 그런 인간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요한복음 3장 13절처럼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만 쏙 건지실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저 예수가 우리를 꼭 품으셔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되심으로 우리도 그냥 거기 포함돼서 끌려 올라간 그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번 뭐 이게 무교절이어서 그렇고 6월절이어서 그렇고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설교에서도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표현은 다를지언정 은혜, 긍휼, 예수피, 복, 진짜 행복, 회개, 자기 부인, 그럼 죄를 격발시켜서 회개시키는 이게 없으면 이거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본문을 읽어도 수요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그래서 저는 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로만 맺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죄인이 맞아요. 아직도 오호라 곤고한 분들이 맞잖아요.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교절도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귀에 이제 귀에 못이 박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 정도 야들야들 안 박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또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이 말씀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져요.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내 삶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과 오늘 본문인 무교절에 관한 레위기 23장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무교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이 실체가 이 모든 시공간의 아래에서 펼쳐진 이 모든 역사가 이 성경 안에 또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말씀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예수니까 한 구절 안에도 예수가 들어가 있다면 그 성경 한 구절 안에도 우리와 이 모든 시공간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도 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싫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겪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겪게 하신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기가 다 그냥 살만한 곳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내 삶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여기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은 다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줄줄 흐르고 더러운 냄새가 여기저기 다 풍겨요. 여러분, 옛날에 6월절 앞두고는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라고 보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벌, 니산월, 1월 그들의 달력, 성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은 아비벌이라고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정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다음 날부터, 그죠? 이제 무교병과 관련된 또 이제 본격적인 무교절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계속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일주일간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의 절기 일주일간의 절기가 들어가기 전에 붙어 있는 게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하나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왜 붙어 있냐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고 이름은 달라도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6월절 때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반드시 와야 됐거든요. 율법 때에는요. 율법에 의하면 6월절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순절이란 말이 없으니까 6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때는요 반드시 올라왔어야 돼요.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럼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길에 무덤 같은 게, 평토장한 무덤들이 많았거든요. 보기 흉하잖아요. 여러분 무덤 옆에 지나갈 때 기분 좋으세요? 저 이렇게, 저희 집 바로 뒤가 산이거든요. 근데 가끔 김포시청 넘어갈 때 제가 운동 삼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넘어가는 길에 뭐 이름 모를 무덤부터 해서 막 이렇게 비석도 새겨진 무덤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데, 솔직히 뭐 밤이라든가 으슥할 때 좀 지나가면은 좀 기분상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자유한데 자유해야죠.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도 기분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좀 무덤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 사람들 이제 봉분이 아니라 이렇게 평토장인데, 그래서 보니까, 보면 그래도 무덤이 티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회칠했다고요. 하얗게, 보기 좋게. 6월절에 맞춰서 행하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회칠했지만 내막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회칠한 무덤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냄새나고 여기는 그냥 갖은 아집과 자기 부인이 안 된 인간들이 드글드글 회칠한 무덤처럼 똥내 풍기면서 사는 곳이구나를 알면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내 옛사람을 끊어내고 싶고 이 무덤 같은 이곳에서 부활하여 얼른 탈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건물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 났어요. 흔들려요. 어머, 나 여기가 좋아하고 기둥 붙들고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내가 몇 억을 투자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다 도망 나가야 돼요. 주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구를 계속 흔들고 계시는데 왜들 기독교인들도 여기를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흔들리는 곳이고 무너질 곳이고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썩은 내가, 시체 썩는 냄새가, 썩는 물이 흐르고 파리가 진동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한테 부딪힐 거예요. 아우,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데. 당연하죠.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가 조사오니가 될 곳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빨리 배우고 빨리 지옥도 배우고 빨리 눈물도 배우고 빨리 아픔도 배우고 탈출할 곳이구나로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예수라는 이름까지 빌려 먹으면서 말 그대로 빌어먹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정말 불평하면서 이 땅의 것 좀 더 안 준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늘 어떻게 해요? 끊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끊어가시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 서로 응원해 주자. 말씀으로. 잘 가고 계십니다, 권사님. 잘 가고 계신 거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이거를 늘 나누고 고민해야 우리는 진짜 영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 곧 무교절의 첫날이라,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월절의 피,
그 죽은 무죄하게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과 뭐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떡을 먹는 것. 그 7일 동안 맞자라고 하는 그 맛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이 누룩 없는 떡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의, 우리 자랑 이런 것을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상징하는 바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일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8절을 나눴잖아요. 거기서 말씀이 뭐였어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섞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유교병은 당연히 무교병의 반대,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물의 피는 뭘 상징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보혈, 그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은혜를 뭐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들어간 떡하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감히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은혜 안에다가 어떻게 유교병,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걸 어떻게 섞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맞죠? 교회에는 여러분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상 받아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 콩고물이라도 천국 가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 그럼 여러분 우리 잘남이 0.001%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섞이면 더럽잖아요, 여러분. 이 깨끗한 물에 벌레 하나만 빠져도 버리는 물이고 더러운 물인데 어떻게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 똥파리보다도 더한 인간의 행위가 섞여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 천국을 상징하는 예단과 이 땅 에덴에서도 아담이 언제 나왔어요?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을 넣어놓으셨지. 아담아 너 에덴 좀 지어라. 내지는 아담아 너 내가 에덴을 짓는데 네가 좀 와서 못 하나라도 좀 박아서 좀 도와줘라. 이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로 찾는 순간 죄라는 것부터 일단 아십시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유월절과 그래서 인간의 죄가 없음, 우리의 용서함을 받음, 인간의 행위가 없는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둘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교병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로 설명되기도 했고요. 또 한 번 설명드린 대로 레위기 24장에서는 8절에서 안식일마다 갈리는 그 성막 안에 진설병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왕 무교절을 나누니까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까? 남은 시간 조금만. 자, 정월 이제 14일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간이 빨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되는데 걔네는 이미 6시간 전부터 하루가 시작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으로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이 양력을 놓고 보면은 이 요일을 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뭐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셨냐 금요일 날 돌아가셨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에 이미 예수님은 순환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로 치면은 이미 금요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잡히셔서 이미 막 순환 받고 계실 때 우리 치면은 우리 시간은 아직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요일에 고난 받으셨냐 금요일에 고난 받으셨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건요. 유대식으로 치면 이미 금요일이고 우리식으로 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서둘러서 그렇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신 거는 조금 있으면은 토요일로 넘어가거든요. 즉 그들의일로 치면은 안식일로 곧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서 율법에 맞춰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기 전에, 그들의 시간으로 토요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서둘러 죽으신 거예요. 서둘러. 보통요, 십자가에 죄인을 걸어놓으면은 길게는 며칠도 갔대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딱 돌아가셨습니다. 절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잘 안 죽으니까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쇠몽둥이로 무릎을 탁 쳐갖고 부러뜨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이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발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아는데 그게 살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면은 탁 꺾이잖아요. 그럼 이게 횡격막이 탁 올라가면서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뼈를 꺾지 않은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키시려고, 그걸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서둘러 가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미 죽었다. 그래서 물과 피까지 다 쏟은 거 확인하고 어차피 쇠를 들어서 로마 병사가 치려고 하니까 안 쳐도 되게끔. 율법의 성취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가셨어요? 절기에 맞춰서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그 안식일 내내 무덤에 갇혀 계셨다가 그럼 3일째 되는 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3일째 되는 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 날, 그저 그 아침 여명 시간에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이미 주일이 시작된 지, 일요일이 시작된 지 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3일째 만에 부활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3일로 따지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온전히 순환과 십자가까지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그렇게 묻혀 계셨다가 3일째 부활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얘가 나온 김에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그런 걸로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가 왜 저녁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녁부터 시작될까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러죠. 즉 나를 비롯한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저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밤이 상징하는 게 혼돈과 공허잖아요. 무질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두움이잖아, 어두움. 출애굽 때도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 먹고 출애굽 들어갈 때 출애굽해서
홍해 들어갈 때 홍해 들어가기 전에 밤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을 지나 밤새 홍해를 건너고 딱 나오니까 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침례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함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됨의 상징이잖아요.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시는 거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옛사람 죽어있던 존재에서 죄인의 존재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살아 돌아왔구나를 설명해 주시려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이렇게 저녁부터 해서 하루를 시작하셨구나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없음에서 있음의 상징이죠. 밤에서 낮으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모습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렇게 하루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요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날이 전날보다 낫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날이 전날보다 특별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표현을 하면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월요일이 화요일보다 중요하고 이 요일이 더 중요해. 성탄절만 더 중요하다? 부활절만 더 중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제 우리 김선아 집사님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그게 그죠? 춘분이 지나고 나서 그 음력으로 따지거든요. 부활절은요. 지금 현재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 날짜가. 춘분은 음력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만월, 첫 보름달 뜨고 나서 그 직후에 주일이 부활절로 쳐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알아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춘분 그 다음에 만월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이야 진짜 중요한 날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날이 전날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시간에 아직은 이 땅에 있을 때 시공간에 있으면서 요일을 나눠주시고 1년, 2년을 나눠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선 이 날이 전날보다 낫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 날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부활절이 4월 며칠이다.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종교개혁가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는 이미 우리가 지금 6월절, 무교절 배우지만 배우는 거지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날짜 계산을 지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시라고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교절, 6월절 다 완성하시고 가셔서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또 앞다투어서 새로운 절기를 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이 만들어낸 다 그런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없앴던 거예요. 근데 이후에 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악독한 생각으로. 그때 헌금이 많이 거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송구영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주님이 이걸 왜 아직도 허락하시느냐? 하시는 이날보다 전날이 나을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12월 30일이라고 다음날 1월 1일이 뭐가 달라요? 다를 거 없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남겨놓으셨겠죠. 야, 12월 25일 날 반드시 지켜라. 이런 거 없어요. 그걸로 뭐 지키네 안 지키네 폄하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왜 송구영신 때 금식 안 해? 왜 연초에 왜 21일간 금식 안 해?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안 하는 걸로 너의 행위로 서열 짓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직 은혜인데. 아니, 하는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4장이기도 합니다. 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날은 지켜야지 하는 사람도 그냥 감사함으로 지키면 되고, 아우 그런 거 자유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그냥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거지. 너 안 지키고 지키는 걸로 서로를 폄하하고 내가 더 낫다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안 지켜도 주를 위해서 지키지 말아라가 로마서 14장을 포함한 모든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물론 영혼교회도 돌아오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하려고 그래요. 송구영신도 하고요. 왜 할까요? 그럼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뭐 여러분 뭐 집에서 놀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냥 뭐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나와서 예배나 드리시죠가 아닙니다. 더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자꾸 인간은 잊어버리니까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니산월 1월 14일만이 6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6월절이고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11조만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11조가 다 완성됐지만 대신에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의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내 재산의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그게 가장 악독한 거예요. 대표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걸로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11조 드려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 거예요.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주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 맞잖아요. 그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11조도 드리게 하시는 거고 또 매일이 성탄절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를 알려드리려고 굳이 성탄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많이 부딪히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전 교회에서부터 너무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건 수위가 제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조금 낮게 하게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저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루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일요일로 정하자라고 우리가 의미를 둔 것뿐이지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월요일이라고 여러분 막 사실 거예요? 그게 가장 악독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하루 억지로 주일 성수했으니까 월화수목금 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하루 그저 우리가 모여서 말씀에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격려한다고요? 아유 성도님 기쁜 일이 있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슬플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우리가 더 예수를 이래서 더 붙잡고 알아야죠. 이렇게 가라고 주의를 허락해 보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딱 절명하신 그게 왜 그때 또 딱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배우시고 그렇게 또 무교절 계속 이어서 공부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